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4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 말씀 로마서 9장 1절로 4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아멘. 이 원단 메시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금년에 어떤 느낌이 굉장히 우리 교회 변화가 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도단성운동, 실현, 많이 복음, 많이 훈련, 또 실제 순회 캠프 5년 동안 많은 전거를 받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아마 하나님이 앞으로 5년 동안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오지 않을까. 그 중에서 오늘 서론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납니다. 내가 살면 다 살아요. 나를 살리는 언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난주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이 아마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언약을 붙들고 살았느냐? 나중에 내가 말미가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언약 속에서 이 언약이 나를 살렸다. 저걸 구체적으로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 나가 살면 우리 자녀, 가정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의 영광의 빛이 얼마나 강한데요. 단 한 사람이라도 복음의 영광의 강한 빛을, 원색적인 복음을 비추면요, 가정의 역사는 흑암 다 끄깁니다. 그 영광의 복음이 비춰지면서 믿지 않는 자녀들,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에게 확실한 복음이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내가 살아버리면요, 내가 하는 일 용서할 거 없어요. 복음이 결론 난데, 복음이 전부인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좀 이렇게 사역을 한다. 이게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 훈련시켜가지고 또 떼면 구역장 시키고 또 훈련시켜가지고 또 맡을만 하면 이제 목회시키고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건 아니죠. 그거는 자기 목회죠. 내 업이, 사업이, 장사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불신자의 사업은요, 아무리 옆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이 불신자의 사업은요, 여기에는 죄 때문에 저주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또 이 사람이 또 안 되니까 또 걷다 하다가 우상을 섬기면 여기는 진짜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올 수밖에 없잖아요. 가만히 놔둬도 우리하고 경쟁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신자는요, 내가 살아버리면 나 사업 하나님 다 합니다. 손댈 거 없잖아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세상에 자기 연구하고 몸부림치가지고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 거하고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사업이에요. 왜? 복음 누리면 하나님이 복음 누리는 그 사람의 사업 위에 주님이 손길을 댄다고. 이 사업이 전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람에게 그 사업에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 주시고 다 주신다니까요. 이게 왜 업이 안 되겠어요?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역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같이 자기 사는 지역이 살아난다니까요. 어디서? 아브라함 살아나니까 이삭, 그럼 야곱, 요셉 그 하는 일 막 100배, 가병이 318명, 또 이것뿐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서 말이지,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너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너는 하나님 복을 받아는, 이거 다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일로 중점 들어간 것이 납니다. 일을 좀 잘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펼치는 건 아니라니까요. 일은 되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우리 목회자들 보고 일하지 마라. 사람이 돼줄 테니까 지금 호경기다.
우리 인생의 결론인 복음 아니냐? 복음 속에 계속 들어가라.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결국 이 복음 누리고 사실화되면요, 그 사람이 선언될 일마다 모든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 복의 근원이 어떻게 자기 가정이 복 못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참 바울 사도 전도자 아닙니까? 뭐 자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자기를 통해서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안 해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정언하니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이 민족이 복음을 안 받으니까 안타까웠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이들이 복음 받아서 구원받기를 원한다. 참 진짜죠. 그 소소하게 자기 어떤 생각에 자기 동기나 가지고 뭐 엮어가는 그런 인생 아니잖아요. 정말 이 복음 깨달았다면, 내가 살아났다면, 내 가정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세계 살아야 되잖아요. 정말입니다. 저는 신문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뉴스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이래 되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지금 눈에 보이는 우리 근시한 쪽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게 큰 고통, 나는 큰 고통이 있고 큰 근심이 있다. 이 근심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골육, 형제, 즉 이스라엘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복음을 안 받는데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입니다.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내 백성이 복음 받기를 원한다. 민족입니다. 정말 양심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나가지고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가는데 기도를 하는데요, 나라 걱정이 되는 거 있죠. 나는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 나라 걱정이요. 그래서 그저 새벽기도부터 제가 민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건 양심입니다. 아무리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돼도요, 내 민족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 대통령을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또 의정자들,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진짜 바로 하나님 믿어가지고 나라를 바로 통치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우리가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 중요하죠. 이게 대한 안타까움과 탄식이 나오지요. 그래서 보면 거기는 이스라엘은 말이지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뭡니까? 이게 이제 사마리아 땅이죠. 사마리아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 또 북남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는 사실은 예루살렘이 수도죠. 이게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상종도 안 해요. 이 정도로 한 나라인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면서 또 흩어진 자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오. 북한국이 돼요. 북한 아닙니까? 남한국. 이 지금 뭡니까? 이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남쪽 아닙니까? 우리 민족이 얼마나 많이 흩어졌습니까? 전 세계로. 이거 그냥 해도 안 되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됩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정말 아마 제대로 이제 하나님 아는 사람,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은요, 이 북한 기도 계속 할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요, 한국의 성령 바람 불 적에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습니까? 또 우리 한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맨날 전쟁 소식에.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흩어진 자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이 좋은 복음이 일본에 있는 우리 교포를 통해서
이 좋은 복음이 미국에 있는 우리말이 교포를 통해서. 그 때문에 우리는 이 세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뭐 나라 무너지면 뭐 내가 아무리 잘 돼도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민족 살리는 언약. 민족 살리는 언약. 언약과 집중입니다. 은혜보다도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로마서 9장 1절의 4절이죠. 참 중요합니다. 저는 금년에 하나님 주신 우리 기도 제목 세 가지가 나도 살고 민족도 살고 세계 열방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말씀이 쏟아지고 기도가 쏟아지면서 전도가 쏟아지면서 응답을 올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어른들이 이렇게 해야 또 애들이 또 거기에 또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을 살리는 것은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 오경을 보면 창세기죠. 이 창세기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창세기를 더 불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우리를 불렀잖아요. 그럼 부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이 출애굽의 역사가 있으려야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이 출애굽기는 뭐니까? 출애굽은 세상이란 말이죠.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르긴 불렀는데 우리 세상에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나와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광야지요. 여기에서 피 바르고 나왔어요. 광야입니다. 광야는요, 사실은 메시지가 세 가지지요. 거기 보면 말입니다. 레위기가 있습니다. 레위기가 뭡니까? 이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피 제사를 말합니다. 반드시 구원받는 백성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제는 광야에서 살아가는 길은 은혜 속에 사는 거다. 전적인 하나님을 밥 먹는 것도 농사 짓는 것도 안 지어도 된다.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입니다. 일일이 이스라엘 백성 이름 돌미가면서 인도합니다. 이거는 왕적인 왕권을 가지고 천사를 통해서 당신 백성을 일일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뭘 말합니까? 사실은 40년 동안에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야 된다.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화 될 때까지 너희들 말씀, 이것이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근데 농사도 질 필요 없다. 우물도 팔 필요 없다. 햇빛 걱정하지 마라. 고기 먹고 싶으면 내가 고기 주겠다. 완전히 틀립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다 챙겨야 돼요. 하나님 없으니까. 책임져야 됩니다. 모든 걱정 자기가 다 해야 됩니다. 자기 먹을 것까지도 다 걱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안 그렇습니다. 여기는 다른 세계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우리가 이때까지 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여기는 다른 힘이 있어요. 이 힘을 가진 겁니다. 이거 완전히 틀리지요. 여기는 말이지 옷과 같이 낡아지고 종국엔 멸망당할 거 이겁니다. 사람들은 온통 여기다 기대를 다 하고 있어요.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된다고 합니다. 돈 때문에 얼마나 가정에 문제 많이 생긴지 압니까? 여기는 사실은 없어질 것이고 자꾸 새로 갈아입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이 다른 힘을 가지고 이제 뭐합니까? 이제 민족을 살립니다. 이 민족 살리는 길은요, 다른 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다른 힘, 그게 영적인 힘이죠. 이 모세오경 가지고 이제 그래서 모세오경을 간 것입니다. 창세기하고 레위기하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주신 말씀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이제 제대로 이 훈련 받아가지고 제대로 센 사람은 여기 가서 이제 세상을 가나안을 복장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볼 적에 이 나라를 살리는 시대마다 그 렘넌트가 또 시대마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나라 살리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금 뭐 이런 차원에서 금년에는 창세기 출애굽기 이걸 보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이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의 땅이 어떤 땅입니까? 이거 참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요, 이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절에 8절 18절에 보면 범사입니다. 이 범사는 기한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 18절이죠. 범사는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사는요, 또 만사는 때가 있죠. 전도서 3장 15절에 때가 있습니다. 또 이거는 또 옛날 있다가 또 없어지고 자꾸만 이 바뀌지요. 이게는 전도서 3장 15절입니까? 여기는 14절입니다. 이거는 15절이죠. 3장 14절에 보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다른 건 다 헛되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나죠? 뭐 전도서의 전도자 말이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했잖아요. 이게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아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항상 살아있으면 되는데 죽을 때. 또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어요. 또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어요. 이 뽑을 때가 있죠. 그리고 사람이 참 이상하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지만은 사람이 사랑할 때가 있고 또 미워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랑이 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뭐 전쟁할 때가 있고 또 평화가 있죠. 지금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지 지금요,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뭔가 한판 하려고 하고 한번 뭔가 대체해보지요.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 했잖아요. 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에 성공한 솔로몬이 뭐렇게 했습니까? 을지왕이 돼가지고 평생 왕했지요. 예루살렘에서 솔로몬까지 사업 잘한 사람 없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어요. 그러고 그는 벌써 하나님이 지혜를 줘가지고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다 가져봤잖아요. 뭐 대통령 가면 가잖아요. 그거하고 틀립니다. 왕은 다 가지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거기는 답이 없더라 이겁니다. 여기는 답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또 이것뿐 아닙니다. 또 사실은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때가 있어요. 아니, 소년 때가 있잖아요. 또 청년 때가 있잖아요. 또 중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또 노년 때 되면 이제 죽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냥 이렇게 사는 것 같아도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 우리는 쳐다보고 종시 멸망시킬 이 땅을 갖다 우리는 쳐다보고 내 생명을 건단 말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 적에 이 바이블을 통해서 우리가 볼 걸 봐야 됩니다. 결국은 종국이 다 없어질 것, 망할 것, 이런 것 때문에 배신할 것, 이 속에 지금 우리 인생이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적에 이제 우리의 그 인생들이 솔직히 말해서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다 헛됩니다. 자식 하나만 잘 키우면 끝나는 거 알지요? 그것도 없고요. 때가 되면 다 갚으래요. 우리는 뭔가 육신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니까 세상 것이 보이는 이게 전부인 줄 생각하고 여기다 온통 쏟습니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모르니까 그거 아닌 걸 압니다. 뭐 그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언약 없는 사람들이 엮어가는 것은 여기가 전부 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래요. 맡기잖아요. 그죠? 믿고 맡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런 문제가 왔어요. 하나님 안 보이니까 지가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생산을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적에 하나님이 은혜로 살고 하나님 것으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아담이 원죄를 가지고 나오니까, 이따 태어나오니까 이제 자기가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모든 책임을 자기가 다 져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하나 책임져 봐요. 질 수 있습니까? 못 집니다. 그런데 책임을 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 떠나리거든요. 그러면서 그것 뭐 책임지면 되는 게 아니고 자꾸만 뭐가 옵니까?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인간이 태어나는 그때부터 아담의 원죄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뱃속에서부터 저주와 재앙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사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다가 사탄에 또 속히지요. 뭐 이미 사탄의 자식이 되었으니까, 마귀 자식이 되니까 또 거기다 우상 섬기면 이제 더 심각한 영적 문제 옵니다. 우울증 오고 막 자살하고 싶고 말이에요. 제정신이 아닙니다, 인간이. 뭐 그러면 그걸 끝납니까? 이제 마음의 상처, 마음의 이런 얽힌 거, 뭐 수고 무거운 짐 다 지어야 되죠. 그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래가지고 이런 인간이 말이지 뭘 여기서 말이지 좀 성공해보고 잘 돼보고 말이지 다 지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지나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줬잖아. 하나님 말씀이 가라사대 언약을 줬습니다. 언약에 하나님이 언약을 줬어요. 그것이 뭡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붙던 언약입니다. 이 언약 붙들면 살거든요. 솔직히 인간이 떠나서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보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고기가 물 떠나서 문제 왔잖아요. 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겁니다. 아십니까? 물 속에 들어가서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하고 그거는 병든 고기입니다. 저는 그걸 알았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났다 그랬잖아요. 끝냈어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이 제 문제 해결하는 길이에요. 이 원수의 손에 빠져나오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다 끝났다네요. 저는 믿어지는 거 있죠. 그래, 하나님 만나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형상 회복,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다시 하나님 내 모든 삶을 챙겨줍니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 안에 있으면, 언약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같이 언약 안에만 있으면 그때부터 이제는 막 축복이 오지요. 그걸 말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러분이 용서 가지고 잘 됐어. 그거 아닙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느꼈어요. 초신자인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나서 내가 뭘 잘하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하라 해서 기도 좀 하고 또 말씀 좀 보고 이렇게 하는데 일이 잘 되는 거 있죠. 일 안 했거든요. 일 안 합니다. 다른 생각 가진 사람은 교회 일 안 합니다. 자기 생각 그게 1순위인데. 그런데 제가 무슨 뭐 교회 와서 남한테 잘 보이랍니까? 아닙니다. 이상하게요. 참 주 안에서 기도 조금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흘러가는 거 있죠. 정말입니다. 아직 착각하지 마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막 한번 잘해가지고 성도들 성공시키고 성도들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직도 여기에 체질이 돼서 그래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 담고 계속 집중해서 제대로 키운 사람 보세요. 똑똑히 한번 봐보라니까. 언제쯤 가야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복의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복음을 넣어서 복음의 영광이 빛이 비치면서요, 흑암이 꺾이면서 내 사업에, 내 가정에 모든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일하지 마라 그랬겠죠. 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이 원인성에 걸려오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두 번째 빠져나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애굽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합니다. 애굽은요, 신이 있습니다. 10가지 신이 있죠. 신이 얼마나 많아요? 10가지뿐 아닙니다. 거기에 누가 배후에 이 사단이가 이걸 조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을 섬겨야 돼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까지도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온통 사람들이 지금요 아비규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배우요. 그래 정사 건세, 이 사단이가 정사 건세를 가지고 허감을 가지고 정치를 막 좌지우지하잖아요. 그 정치하는 자기도 몰라요. 제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이 사단의 역사거든요.
이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다른 게 아니다. 결국은 말씀 운동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교회 가가지고 그냥 뭐 말씀 듣고 막 그냥 불로 흘러버리고 또 성경도 제대로 안 보고, 특히 주의 종들이요, 이 주의 종은 이 성경이요, 우리 주의 종이 교과서입니다. 이 성경 위에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다른 거 도움 안 받아도 이 원본만 가지고도 사람 다 살리고 치유하고 한 시대적인 인물을 키우고 다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말씀 운동이거든요. 결국은 이 땅을 만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가지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주일날 뭐가 중요합니까? 끝나고 나서 빨리 가서 무슨 일 하려고 생각합니까?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주님의 날입니다. 벌써 그 생각 자체가 벌써 마음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주일날은 온통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면 그 묵상하고 또 포럼도 하고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오늘 하루가 돼야 되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자기 어떤 계획 가지고 말이지 엉뚱짓하러 가면 그건 아닙니다. 벌써 그런 사람은 예배 중심이 안 돼요. 이 중요한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 다른 생각하고 있으니까. 또 자기 기준에 맞는 말씀만 받아요. 참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이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아닙니까? 이게 전부니까. 이거 외에는 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 말씀을 계속했잖아요. 하나님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 지시한 땅에 가라. 오실 메시아 올 땅. 오실 메시아를 믿으라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제가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계속 복음사에 들어가잖아요. 복음 들어가기 이전에도 벌써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성경을 살았습니다. 들어가면 갈수록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복음이 전부인데, 이 복음 속에서 모든 인생이 다 끝나는 건데, 중요하죠. 그러면서 너희 자식 속에서, 너희 자식을 통해서 이게 17절이가 C가 뭡니까? 네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리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결국은 단을 쌓지요. 이제 13장 18절이지요. 단을 쌓는다. 아브라함이 이제 깨달고 피제자를 드리잖아요. 이게 굉장히 아브라함이 이제 부름받을 때는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오직 관심 이거였고 자기 이삭에게도 이거 피제사 늘 드리고 또 이삭은 또 야곱 앞에서 이 피제사를 드리고, 그런데 피제사를 등한시한 자기 형은 아니었어요. 똑같습니다. 이 요셉은 벌써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이 언약이 완전히 뿌리 내렸잖아요. 이 언약이 사실화되어 있으니까 17살에 노예로 팔리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피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입니다. 뭐 어린 양의 피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는 것이 빠르죠. 다시 말하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출애굽의 그 지도자가 모세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마지막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이 피를 발라라. 그리고 그 안에 있으면 마지막에 날에는 재앙을 넘어갈 수 있다. 이 피 바른 이게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참, 이 피 바를 적에 어떤 일이냐? 결국은 이제 피 바를 적에 이게서 이제 넘어서지요. 넘어서면서 여기에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이 꺾입니다. 사단이 꺾기에 애굽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이 되는 거죠. 출애굽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안에서 이 재앙이 왜 왔습니까? 죄 때문에 왔단 말이야.
그런데 사실은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됐잖아요. 로마서 8장이잖아. 죄에서 완전히 해방됐잖아. 하나님의 아들 날 그 마귀를 멸함이라. 요한일서 3장 8절. 피바를 찌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찌게 이제 사단이 꺾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 믿을 찌게 이제 그분이 내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잖아요. 이게 출이거든요.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꾸만 안희숙 여사가 그랬지. 왜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다. 이 쉬운 예수를. 책임입니다. 자꾸 뭘 갖다 주려고 하니까 다른 걸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결국은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전부 다 이제 피바를 찌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북계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3장 18절이죠. 이제 피바를 찌게 유월절입니다. 피바를 찌게 유월절 12장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유월절입니다. 백성들이 일러라. 문술제 피를 발라라. 그러면 마지막 재앙이 넘어간다. 넘어갈 정도가 이 피바를 찌게 이 그날의 흑암, 사단, 바로가 꺾인다. 그러면서 너희들 나올 거야. 이제 그때 나올 적에 하나님도 만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거요, 참, 이게 이제 제대로 볼락하면 현장 가면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내 가정이 내가 그렇게 됐구나. 내가 복음 잡고 이렇게 해방되었구나. 이것도 있지만은 여러분이 현장에 가가지고 순회 캠프 속에서요, 이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복음 주면요, 이 사람들이 여기서 해방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실제적이죠. 그래서 실제는요, 신앙생활은 현장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와서 모아놓고 이렇게 안 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부르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같이 다니면서 귀신 쫓아내는 거 보여주고 병든 자 고치고 제자 찾으면 나 따라오너라. 제자 키우고 전부 그겁니다. 현장 게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어느 날부터 뭐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신학교 없으면 현장도 안 가면서 말이야. 뭐 교수들이 말이야 신학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전도할지도 모르잖아요. 현장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래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사실 사도들이 뭐였습니까?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현장에서 했습니다. 현장에서 찾고 세우고요. 지금 우리 순회 캠프 보니까 우리는 현장에서 절대제자를 찾겠다. 찾은 절대제자를 찾은 사람이 직접 다락방 해가지고 그 사람도 전도자예요. 나도 전도자니까 거기는 다락방 하면요, 다락방 속에서 새로 찾은 사람이 세워지기도 하고 다락방 속에서 생명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그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우리가 뭐 순회 가가지고 말이야 절대자들 찾는, 이젠 찾으면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찾은 이 사람은 내게 붙였으니까 이 사람을 다락방, 안 되면 카톡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 사람을 확실하게 다락방 속에서 키워야 됩니다. 다락방 속에서 키운다는 현장에서 키운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서 키워가지고 이제 때가 되면 네가 네 현장 책임져라. 이제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레 캠프에 내가 올인 팀이다. 나는 아무래도 절대제자다 싶으면요, 지금부터 이제는 여러분이 이제 기도해서 절대제자가 절대 전도자 찾으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두 가지 한 겁니다. 안산에는 우리가 다민족을 파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는 어떻게 보면 한 주간에 한두 번은 꼭 가야 된다. 우리가 제일로 해외 다니보니까 이 문화가 안 맞아요. 문화가 이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언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갖다가 뭐 필리핀 가보고 케냐 가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계속 부닥쳐야 된다. 그럼 우리 순회 캠프 팀들이 뭐 안산에다가 센터 만들어 놓고 남자 숙소 여자 숙소 만들어 놓고 팀을 짜가지고 언제든지 가서 뭐 하룻밤 하든지 뭐 이틀 하든지 부닥치라.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지금 한 100개 나라에서 온 다민족 중에서 그 나라 살릴 제자가 있다. 전도하지 말고 기도처가 있는 거야. 계속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런 전도제자 만나라. 만나면 안산 아니냐? 다른 사람 넘겨주지 마라. 직접 가가지고 당신이 이 제자하고 다락방을 해라. 그래서 이 다락방을 해서 이 사람을 다락방 하면 이 사람도 전도자고 당신 전도자니까 그 다락방은 반드시 생명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게 이제 이 사람 살린 다락방입니다. 이걸 지금 시도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이거는 다민족을 향한 우리 훈련이지만은 지금 화성 같은 비어 있단 말이야. 또 이런 절대 이제 훈련하는 우리 말이 제자들이 이제 화성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아마 둘이서 팀이 돼 가겠죠. 같이 가는 것보다도. 가가지고 여기에서 또 찾아봐라. 틀림없이 화성을 살릴 사람이 있다. 찾거든 난 그 사람 그냥 두지 마라. 찾은 당신이 화성이 멀지 않잖아.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다락방을 해라. 이 사람도 전도자고 나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전도운동 일하게 되어 있다. 이런 해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민족 방방곡곡에 우리 이런 절대 제자들이 움직이면서 어디든지 제자 찾고 찾은 제자를 놓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펼칠 일입니다. 굉장히 여태까지는 뭐 캠프 가보기도 하고 뭐 안 가기도 했는데 이건 지금은 틀립니다. 지금은요 굉장하게 마음을 담고 여기에 이제 올인된 사람들까지. 그래도 이번에 감상해 보니까 이번에 케냐 가는데 우리 38명 가는데 우리 그 목강이라고 있어요. 목강. 거기에 지금 한 50명이 갑니다. 추석인데도 설인데도 내가 볼 때 야 하나님 우리에게 참 기뻐하시겠다. 믿고 도전하고 승리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무슨 말합니까? 태초에 이 말입니다. 태초에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5절입니다. 말씀이 있었고 생명이요 빛이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 모형을 말하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난 이스라엘 백성의 모형을 만들어 그랬죠.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요, 이 세상은 틀립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살고 바라보던 세상, 거기서 여러분 나왔어요. 엄밀히 따지면 그 더러운 세상, 그 사단의 역사하고 그 사단에 속해가지고 인간이 온갖 짓을 다 하는 그런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미 나왔어요. 우리는 이미 방주 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 세계 아십니까? 이 세계는 광야라 그러는데 광야는 히브리서 9장 11절이죠.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거는 주님의 창조한 것입니다.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온전한, 창조했은 게 창조에 속하지 않은 온전한 크고 엄청난 세계입니다. 이 세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이 있는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은 이미 그 세상에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나온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는 사실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여기서 나올 적에 여기서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이 홍해바다 뭔지 아시죠? 세례입니다. 이거는 뭐냐? 너희 이전에는 죽었다 이지. 너는 이제 너가 홍해를 받을 것은 세례는 다시 태어났다, 새로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거 굉장합니다. 여러분 느끼실 겁니다. 이제 여기에 살던 우리들이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정말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온전하고 엄청난 세계 속에 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히브리서 그 세계를 갖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24절에 무슨 말했습니까? 거기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22절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이보십시오. 이런 세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 도저히 우리는 상상조차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세계는 영적으로 열려 있지 않으면 못 봅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 세계에 와 있습니다. 이 세계 속에서 완 우리들 대단하지요. 이거는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아무리 볼락해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하늘나라 모형을 만들어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게 법궤지요. 말씀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생명의 떡, 생명을 말하지요. 여기는 등잔, 이건 빛을 말합니다. 이 모형을 만들었겠습니다. 이게요,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이게 여기에 대한 모형입니다. 사실은 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기에 실체를 이제 못 보니까 이 모형을 만들어라. 모형이죠. 모형이 아니고. 만들어져요.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 이걸 성소록하거든요. 이걸 성소록하고 성전 시대는 이걸 성소, 성전이라 합니다.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살아갈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모든 장막을 이 성막, 성전 중심으로. 그런데 자나 깨나면 이것만 바라봅니다. 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여기에 불기둥, 구름기둥이죠. 낮에는 뭡니까? 낮에는 불기둥이 안 보이니까 구름기둥을 덮고, 밤에는 구름이 안 보이니까 불기둥을 덮고. 이건 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만 바라봐 이거죠.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제 다윗 때 같은 이제 성전 시대는 성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요, 참 놀랍게도요, 이제는 실체가 왔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죠. 그분이 실체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말씀이고 생명 되시고 빛 되신 분이 와셨죠.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입니다. 이제 실체가 오니까 이제 요한복음 2장 19절이죠. 이제 이걸 없애버리겠습니다. 모형은 없애버렸습니다. 이 실체가 왔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예수님이 이 자기 몸이 이제 육체가 이제 이게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없애라. 요한복음 2장 19절에 없애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실체가 왔으니까 이제 실체를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영접할 적에 생명이요 말씀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실체이신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요, 세 가지입니다. 사실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받았어요. 그리고 또 왕이 기름 부어받았죠. 예수님은 사실은요, 선지자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시고 참 왕 되십니다. 이제 그분이 어디 계십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실체로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와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의 주님 오셔서 다 해결하고 나서 이제 보좌 우편에 가 계시죠. 보좌 우편에 계신 선지자로서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는 늘 선지자 되었으니, 제가 오늘 주님을 대신해서 선지자할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 따라갑니다. 40년 동안에 다른 생각하지 마라. 이 말씀 네가 따라가면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그 제사장이죠. 제사장 우리 죄 문제, 재앙을 다 해결하는 분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제사장을 통해서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지요. 이게 이제 뭘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체험받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 이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는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거 다 여기서 받습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왕대십니다. 왕은 호를 가지고 있겠죠. 귤을 가지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늘 군대를 당신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우리에게 또 히브리서 1장 14절에 우리에게 천사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전 이런 말이 가나안 이 막 우상성긴 동네를 살리라 하면 이 세 가지, 여러분이 사업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 되셔서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사실적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사는데 여기에 뭐 만 가지 필요한 것뿐 아니라 늘 말씀하셔서 우리 언약의 백성 언약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합니까? 하늘 군대를 동원합니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걸 사실 모르면 여러분 뭐 이런 전쟁은 못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좀 보세요. 이 주일날 강댕마스 이게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같으면 창세기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살린 언약을 붙잡았구나. 그래서 그는 복에 은혜 축복이 자기뿐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도 자기 업에도 자기 어떤 지역에도 살아났구나. 그럼 나도 이 시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민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진짜 민족을 살리는 길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광야가 참 중요한 것은 이제는 여기에서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힘을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입니다. 여러분 영적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없으면 못 삽니다. 여러분 연조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성경 지식까지 아닙니다. 이제 이런 어떤 사실 광야의 삶을 여러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 길을 가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실은 이거는요 영적 힘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 힘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기서 얻은 거예요. 완전히 끝났잖아요.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출애굽시켰어. 출애굽시킨 나에게 이제는 다른 힘, 다른 세계 속에 살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여기 끌적거리고 있어요. 여기서 돈 좀만 더 버리면, 내가 좋은 집만 가지면, 내 새끼만 잘 되면 맨날 생각이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이건 쏙히는 겁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알았어요. 내가 이 속에서 영적 영안이 열리고 성경을 보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더라고. 내가 잘못된 세상에 엉켰다는 거, 내가 잘못된 인생이었다는 거.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나는 이 동네에 와 있다는 거. 이 동네는 눈에 안 보이지면서도 말씀과 기도 속에 나에게 굉장히 성령이 충만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고 내게 약속으로 사실되는 이제 이런 축복이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힘을 가지니까 요단을 누가 하나님 건너게 했습니다. 그 막강한 여리고성 하나님 무너뜨렸습니다. 뭐 심지어는 전쟁 질직에 태양과 달을 멈추기도 하고 뭐 안악산지 같은 건 굉장히 요새인데 이 나이 많은 갈렙이 가서 이겼다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가 북한국, 이 북한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북한 주변에는 지금 러시아도 있고 말이야. 지금 중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어떻습니까? 지금 대단한 나라입니다. 옛날에 중국하고 틀립니다. 경제권도 많이 잡고 있어요. 근데 북한 자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핵무기 가지고 끄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대한민국의 정치가 언론도 없습니다. 웃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남한.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되겠어요? 사실 나는 내 민족의 탄식이 나옵니다. 절대 하나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남을 죽여가면서 자기가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 남한 이거 우리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정치가 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다 저기 묶여가지고 자기만 살려고 하는데, 개인주의 올라가는데, 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이 흩어진 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려야죠. 이 흩어진 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가잖아요. 이 전부 내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금년에는 이제 이런 사실적인 힘을 가지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엮어 나가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요, 지난주 메시지를 딱 들으면서, 그럼 나를 살린 언약이 뭐냐? 그 모세에게는 저렇게 구체적인데, 그럼 나는 뭐냐? 그걸 생각해 보니까요, 한 6가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제가 2달 동안 교회 그냥 헛다녔어요. 뭐 예배도 안 되고. 그런데 제가 산에서 금식기도 내려오다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는데 거기서 제일로 확실한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게요,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아,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분이 바로 그리스도요, 저분이 구세주구나, 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는구나. 이걸 강력하게 가슴을 쳤어요. 물론 그러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내 인생이 영원하다는 거, 그 단번에 깨달았어요. 그 단번에 저는 치유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32년 동안에 상처도 많고 굉장히 갈등도 많았는데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제가 집사람 보고 그랬잖아요. 여보, 그렇잖아요. 그렇다. 당신은 벌써 그때 그 은혜가 당신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그러면서 제가요, 깨달은 것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 전도자를 만나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여기에 내가 파고 들어갔어요. 그걸 만나.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사는데도 약간 시험이 오고 기분 나쁘거든요, 시험 들면. 그러고 이게 사람 별거 아닌데 그거 왜 못 내? 내가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고 문제 사건 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 길이 얼마입니까? 오늘 새벽에도 우리 서울 1지역에서 우리 건사 하나가 뭐 갑자기 말이 숨이 막혀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게 목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전화해 줬지요. 건사님, 괜찮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다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거 끝 보려고, 이거 마침표 보려고 지금 근 30년 계속 가잖아요. 이거 참, 어저께 추석 선물을 왔는데 용영수 목사님이 30년 기념해가지고 좀 이렇게 뭐 맛있는 과일을 보냈더라고요. 30년 동안에 출국 같이 다니셔서 고맙다고. 그러면서 그때는 다음에는 앞으로 30년. 그래서 내가 뭐 전도자가 일하게 이야기한다면 가겠죠 뭐. 제가 두 번째 얻은 게 뭔지 아닙니까? 야, 이 봐라. 이걸 알았다니까요. 내가 새 사람이 돼버렸어요. 내가 여기 살던 내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딴 사람이에요. 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볼 수도 갈 수 없다.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은 거듭납니다.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은 이제 새 것이 됐도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재창조입니다. 껍데기는 똑같지만은 이미 사람 다 바뀐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알고 나니까 신바람 나는 거 있죠.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 새로운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그 새로운 인생길을 가면서 제가 느낀 것이, 아, 이게 성경에 보면 있더라고요. 나는 내가 변했거든요. 사람이요, 제일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다 변합니다. 성경 보니까요, 내가 바뀐 거 있죠. 완전히 딴 사람 됐구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전 사람 아닙니다. 껍데기는 똑같지만. 그러면서 내게요, 더 놀라운 게 또 하나 왔어요. 언약이. 나를 살린 언약이 이거 한 거 있죠.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내 인생을 엮어가면서 뭐든 끝낸다는 거. 이거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떤 내 삶을, 내 하는 모든 일에 이분이 다 나에게 가르치고 역사한다는 거. 그러면 내가 머리 쓸 필요 없고도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뭘 연구할 겁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에게 가르치고 인도 다 하는데 뭐 그분이 모자랍니까? 모자라서 내가 더 연구해가 도와줄 겁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네요? 얼마나. 그래서 이거는요, 내가 아침에서 저녁까지 하루의 삶을 속에서 체크를 했다니까요. 정말 맞느냐? 이걸 계속 체크해보면 맞는 거 있죠. 와, 그렇구나. 뭐 그러다가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이 부분을 깨달았죠.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그 전에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네가 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건 이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깨달은 이거 성령이 가르쳐 줬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야, 이 성경에 말씀하셔서 너를 두고 해요. 다윗에게 말씀한 건 너에게 한 것이고 모세에게 한 것은 너에게 한 것이다. 이게 성령을 통해서 이 바이블이 나를 위해서 내게 주신 언약이고 내게 그대로 성취될 거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뭘 쳐다보겠어요, 그죠? 제가 결정적인 것은 말씀이 사실로 내게 응답 오는 것은요, 요한복음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야, 박 걱정하지 마. 너 들불보다 낫지. 너 까마귀보다 낫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믿는데 3일 후에 응답이 된 거 있죠. 그래 그때서 알죠. 아,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내게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거 있죠. 그때부터 돈도 하나님이 다 챙겨줘요. 그게 신기한 거 있죠. 다른 사람들은 돈 몇 푼 얻으시려고 이렇게 사람 묶어가지고 말이지, 좀 잘해주고 말이지, 또 비유 맞춰주고 말이지, 때로는 밥도 사주고 말이야. 온갖 짓을 다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이겁니다. 하나님 안 보러보니까 백날 해봐야 그 밥이 그 나물입니다. 내가 만들어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본주의입니다. 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서 저게는 뭘 생각합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이분이 나의 주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아, 그렇다면 내 인생을 체크하고 인도 역사하고 다 가르치고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한다면 나의 주인이구나. 이게 깨달아고 믿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 믿고 1년 반 만입니다. 1년 반 만에 깨달았잖아요. 그때부터 나는 땡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는 걱정 없잖아요.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만물의 소유주고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인데 내가 앞으로 1분 훌초 후에도 모르는데 이분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믿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내가 또 마지막으로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너를 위해 살지 마라. 너를 위해서. 너그 챙기지 마. 너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이게 막 가슴을 치는 거 있죠. 그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그 나라였어요. 새벽기도 가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요. 집에서 기도하면 틀립니다. 교회 딱 엎드려서 기도하면 기도 제목이 쫙 나와요. 얼마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까? 그리고 좀 이따 청소도 하고 좀 이따 전도도 나가고. 나는 보니까 어떻게 보니까요, 지금 나는 그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밥도 돈도 들할지 직장 그만두고 나는 이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밥 걱정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요, 단순하게 같지만은 이거는 진짜 집중해서 들으면서 완전 결론 나올 때까지 제가 올인하고,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내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거듭난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제 영으로 살았으면 영의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나를 갖다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 다 하는 거. 그러면서 나는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나의 주인은 주님이니까 주님께서 다 역사하고 인도하고, 그래서 나는 주를 위해 산다. 할렐루야. 이게 제가 나를 살린 언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여러분이 성경 많이 봤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정말 하나님 나를 살린 언약이 무엇이냐 한번 물어봐요. 저는요, 지난주에 메시지 원단 1강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붙들고 살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 안에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엄청 생각하고 그러면요,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데 솔직히 깨놓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사람 아닙니다. 어린 요셉 하나가, 모세 한 사람이, 그리고 모세가, 또 그 중에서 다윗이, 또 다니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동국교는 7,300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 말고 여기에 생명건 완전히 오래나는 이런 어떤 절대 전도자, 한 시대를 바꿀 한 분야에 그 분야를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이런 사람, 우리가 지금 이 동국교를 통해서 자꾸만 찾고 세워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역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참으로 우리 민족 골육 친척을 위해서 정말 안타깝게 내가 저주를 받아 그래도 끊어질지라도 내 민족을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금년에 내가 살고 언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통해서 내 민족을 살리는 우리 주자가 되게 하옵시고, 정말 우리가 이 민족로 기도할 적에 이 민족의 역사는 흑암이 다 꺾게 하시고 정말 하늘나라 임하게 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